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여해 주님. 날이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무덥던 여름이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그렇게 덥다고 하고 막 에어컨도 고장나고 막 땀 흘리고 했던 것이 전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고 이제는 이제 추운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 참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시기에 오늘 복음은 이제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이죠. 자주 깨어 준비하여라,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을 우리들은 자주 듣게 됩니다. 오늘 복음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물론 뒷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오늘 복음만 보면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이것은 이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배경은 출애굽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10번째 재앙이 이제 맞배를 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거르고 지나갈 것이다. 그때가 됐으면 너희들은 한 살 먹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너희들은 그 과월절 파스카 잔치를 벌이는데 앉아서 먹지 말고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지팡이를 짚고 서서 먹어라. 그러니까 언제 그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일이 벌어지면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냥 어떻게 보면 전투 준비 태세죠.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걸 먹기를 원하셨던 것이 파스카 제사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배경하에서 나온 겁니다.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고 그냥 옷 갈아입고 우리들 집에 들어가면 잠자려고 하면 풀어헤치고 완전히 방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있지 말고 출애굽 때와 같이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깨어있는 준비하는 자세로 그렇게 대기하고 있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또 재밌는 건 그렇습니다. 출애굽 때 그렇게 허리에 띠를 메고 지팡이를 짚고 등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닥치는 것은 누굽니까? 죽음의 천사가 닥치죠. 그죠? 우리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거르고 지나가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기다림이겠죠. 근데 오늘 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은 또 우리들은 그렇게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밝혀놓고 있으면 누가 우리를 찾아옵니까?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기쁜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우리를 찾아오죠. 그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두려운 마음에서 기다립니까? 기쁜 마음에서 기다립니까? 기쁜 마음에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대기하고 준비하는 자세는 비슷하겠지만 기다리고 있는 자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의 기다림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약의 백성,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쁨 속에서 너희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깨어있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깨어있어라 라는 그 말씀은 지금이 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이 지금 문명천지의 대명천지라고 해서 밝은 그런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깨어있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지금이 사실은 어두운 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지금이 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에는 저절로 뭐가 옵니까? 잠이 오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자요. 근데 여러분들은 깨어있으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렇죠? 오늘 이 추운 날 이렇게 한 30분 정도가 미사 왔는데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다 해야지. 그래야 뭐 강론이 될 거 아니야. 남들은 따뜻한 집안에서 꼭 간식 먹으면서 TV 보면서 쉬고 있을 시간에 여러분들은 깨어있기 위해서 이 바람을 뚫고 여기 오는 것은 힘들죠. 잠들지 않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마치 원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원죄로 인해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우리 본성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죄로 인해서 사람은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을 가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착한 일을 하기가 쉽습니까? 악한 일을 하기가 쉽습니까? 악한 일을 하기가 더 쉬워요. 원죄 때문에.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원래 인간은 그렇게 기울어지는 경향성을 가져버렸어요. 그것과 비슷한 것처럼 지금이 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우리들은 깨어있겠습니까? 잠들겠습니까? 저절로 잠들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게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미사를 나오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계속해서 깨어있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 깨어있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위험한 잠 속에 빠지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한 가지가 있어요. 익숙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 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느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나 해봤어. 나 다 알아. 내가 옛날에 라고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잠속으로 빠져들게 되어버린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가 바로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 우리들은 잠이 들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익숙함, 우리들은 자칫 잘못한 생각을 하는데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미사에 익숙해질 수 있죠. 미사는 전례가 항상 똑같으니까. 미사 맨날 가면 똑같아요. 익숙하다. 묵주기도도 이렇게 맨날 하다 보면 묵주기도도 익숙하죠. 그렇죠? 그래도 옆에 있는 신자들도 안 바뀌고 맨날 똑같으니까 익숙하고. 그럼 성당 나오면 맨날 익숙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절대 익숙해질 수 없는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여러 번 빼고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느님조차도 내가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잠속에 빠져들게 된다. 그 익숙함의 병에 걸리게 되면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성당에서 이번 주에 성지순례 갑니다. 가든지 말든지 나 옛날에 가봤는데 이번 주에 십자가의 길 합니다. 하든지 말든지 나도 옛날에 해봤는데 그렇게 익숙한 병에 걸리면 결국은 우리들은 무관심해지죠. 하느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성당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옆에 형제가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이미 잠에 빠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무관심을 깨고 익숙함이라는 그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이 밤에 이 세상을 환한 대낮이 아니라 밤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잠들어 버리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깨어있다는 증거가 한 가지라고 그랬죠. 뭐예요? 눈 뜨고 있으면 깨어있는 겁니까? 아니요. 눈 뜨고 있어도 헛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깨어있는 건 아니고. 그죠?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를 사는 겁니다. 지금 현재를 사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고 항상 하나님의 그런 은총은 항상 매일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성인의 말씀처럼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은 아니고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내일 똑같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옛날에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을 거라고 착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무관심, 그 익숙함의 병에 빠져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현재에 충실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도 그런 삶이 필요하겠지만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현재에 깨어있는 모습이 필요하겠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사를 왔잖아요.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미사에 집중하는 거죠. 오로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어있고 현재 사는 모습의 그 중요한 증거가 아까 말씀드린 관심이 있냐 없냐거든요. 관심이 있냐 없냐. 한번 시험을 보겠습니다. 오늘 일독서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이제 사도 바오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한 사람을 비교를 합니다. 그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많은 사람이 선물이 내렸고 계속해서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의 불순종.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남으로 인해서 불순종을 한 아담의 죄가 남으로 인해서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으로서 복구되고 회복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미사 오시면서 일독서에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복음에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이게 현재에 충실한 거예요. 내가 미사를 간다. 내가 미사에 왔다. 그러면 그저 막연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새롭게 바라볼 수 있을까?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도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깨어있는 한 가지 모습이지 않을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은 물이 아니다. 신앙은 불입니다. 신앙은 신경 안정제가 아닙니다. 항상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막연히 그냥 무관심 속에서 마음 편하면 좋은 거예요. 라고 하며 끝내버리게 그렇게 일수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무관심해지고 익숙함에 빠지고 잠들어 버리게 된다. 이렇게 어렵게 추운 날 이렇게 미사를 오셨으면 적어도 일독서에서는 무슨 말을 나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가.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재의 충실한 삶이고 신앙생활에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셔서 다음에도 매일 또는 미사에 오실 때나 오시지 않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새로운 눈으로 좀 바라볼 수 있게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노력들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익숙함에 빠지지 않고 결국 깨어있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